우리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을 만들죠. 우리의 육신을 만들듯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왕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선한 왕, 악한 왕. 그러니까 우리는 두 왕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사울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다윗 왕, 버림받을 만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왕.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대 지략에 기록된 그 왕들을 뭐 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구나. 그리고 다윗 왕은 버림받을 만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은 결국 이 두 왕의 맥락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오늘날 성도도 사울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 같은 성도가 있어요. 오늘은 이 사울, 그러니까 버림받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어떤 일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되어졌을 때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뭘 이룰 수가 없어요. 뭘 해낼 수도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건강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했다고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할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요.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은혜, 그 찬양, 우리가 찬양제에 찬양할 찬양이죠. 외우느냐고 계속 틀어놓는데 잘 아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외우려고 막상 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곱씹어요. 그 가사를 곱씹다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모든 시간들 다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자리, 믿음의 자리,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걷어서 새벽에 사모하며 나온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오늘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좋은 거, 기름진 거, 자기가 좋은 거 다 취하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러면 버림받아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나는 잘했어. 나는 의인입니다. 나 이 정도 됐으면은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면 버림받아요. 그러면 버림받지 않는 비결은 뭘까요? 거꾸로 하면 돼요. 모든 영광의 기념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 안아주세요. 여러분, 다윗 왕이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완전했나요?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의 잣대로 보면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기억돼요. 은혜로 살아간 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불순종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무엘이 오니까 당당하게 말해요.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뭔 죄가 있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해요? 그걸 볼 수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닫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내가 살았으면 내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잘했고 부모에게도 잘했고 다 잘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감겨 놓은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 열어 주시면 내가 죄인임이 보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생각에 반응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주님이 주신 생각에 반응하지 못했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썼고, 주님이 주신 자식을 마치 내 거인 양 내가 조종하려고 했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설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돕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함께 하세요.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는데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 살찐 거, 기름진 거 어떻게 했어요? 다 살려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가 뭐라고 해요? 뭐 문제 있으면 남 탓하는 사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거요? 그거는 무리가 끌고 온 겁니다. 남 탓을 해요.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놓고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유 뭐예요? 남 탓을 자꾸 해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엎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갖다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 하와에게 물으니까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다 남 탓하고 있어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인생 속에서 자꾸 남 핑계만 대면서 자기는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이래요 하면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수 누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계속 남 탓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16절, 17절 우리가 계속 봅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씀하리이다.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남탓만 하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때에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 없어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간절히 주님만 붙잡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제가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것 이상의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낮추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봅니다. 넘어가서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계속 핑계를 대요. 무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이 얘기하면은 사울은 또 말해요. 네, 우리 저기가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2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은 지금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게, 나와 교제하고 내 뜻을 알고 내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만든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올 수 없다는 관계를 가르치려고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청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제사, 그러니까 형식에 꽂힌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 가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배에 나왔지,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그냥 찬송도 내 마음에 들면 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입 꾹 다물고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내 마음에 들면 맞아,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야 그러고 앉아있다 가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형식, 내가 와서 예배 드렸다는 그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관계를 좋아하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그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건 전혀 생각 없이 와서 딴 생각 계속 하다가 어제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어떻게 될까 막 계속 딴 생각, 아니면은 내내 자다가 축도할 때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점심은 반찬이 뭘까? 그리고 기대하면서 올라간다면요, 그런 식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면 버림받습니다. 예배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야말로 지옥에 들어갈 것인데 지옥을 막아주시고, 일생이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23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점치는 죄와 같고, 이렇게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야 나는 점쟁이한테 안 가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점치는 거와 같대요. 완고한 거, 내 자아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우상 섬기는 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을 버려 네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 말고 어떤 종교 행위, 형식, 오늘 내가 교회에 안 가면은 찝찝해, 일주일이 찝찝해, 그래서 교회에 오는 이런 종교 행위를 고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관심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거두신다는 말은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는 가장 작은 자, 어찌할 수 없는 자, 예수님이 아니면 뭐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이